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례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닦아 성불곧 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0페이지 우위에서 둘째 줄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09페이지 189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흙모래로 탑세우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모두 성불했네. 어떤 사람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성불했고 7가지 보석이나 혹은 노쇠 백동들과 납과주석 쇳덩이나 나무들과 진흙으로 부처님상 조성하여 악교로서 오치라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채색으로 그린 볼상 아름다운 원만상을 제가 하나 남시키나 모두 이미 성불했고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와서 참으로 세계 사람들이 찬탄하고 또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복을 거치면서 6.25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의 또 상자를 겪었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국가, 또 이렇게 문화가 훌륭한 국가로 이렇게 부활하고 용출하고 소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나라 국민들의 청정한 마음이요, 이 나라 백성들의 부지런한 노력과 정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예찬 101페이지 대한민국 코리아 혹은 나의 조국 코리아를 스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와 풍습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진리의 작용이 있고 끝없는 사랑과 사상이 샘물처럼 솟아나온 곳, 그게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 하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지혜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상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용출하는 곳, 사랑과 평화는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곳, 친절한 정과 너그러움으로 꼽히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린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코리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 만물의 평등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곳, 영겁의 시공을 초월해서 맑은 생각과 밝은 사랑의 등불이 빛나는 대한민국 코리아여, 우리들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국토는 자유의 천국으로 꽃이 피는 곳, 맑은 정신이 모두를 포용하여 하나의 행복, 하나의 평화로 빛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그 등불 찬란하게 빛나소서. 오늘 공부할 대목은 방편품의 개송 부분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불인고, 뭘 어떻게 실천한 게 깨달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자비와 사랑의 무한한 실천이 성불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란 말인가? 인의 몸과 마음으로 내 주변 모두를 향해서 아낌없는 보시와 적선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세상 구원이요 중생 구제다. 부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난으로 흙모래로 탑세우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모두 성불했네. 자, 어린 나이의 마음은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띠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도 저주도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갑인사월 초파일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유아 독존이다. 하늘 우나 하늘 아래나 우주 가운데 오직 나 홀로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뱃속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힘으로 태어났고 위대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태어난 존재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하고 거룩하다. 왜? 무한한 진리가 작용하고 있고 무한한 사랑이 넘치고 있고 무한한 부처의 성품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실달태자는 천상천하 우주 가운데 나를 비롯해서 이와 같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인도에 2200년 전에 위대한 한 왕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을 아쇼카 대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넓은 인도 천지에 최초로 전 인도를 통일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쇼카 대왕을 전륜성왕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쇼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생 200년 전에 어느 마을에 어느 농촌에 어린아이 꼬마로 있을 때에 동네 아이들이 전부 동구 밖에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손꼽 장난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꼬마들은 흙을 가지고 밥을 짓고 모래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옆에 있는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상차림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이 어린 꼬마는 얼른 밥그릇을 들어다가 흙으로 만든 밥그릇을 들어다가 걸어오신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이시여 공양을 올리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꼬마의 정성 어린 그 밥그릇을 들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설법했다고 하는 얘기. 한 꼬마의 흙으로 만든 밥을 부처님께 올린 공덕으로 200년 후에 이 아이는 아쇼카 왕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아쇼카 왕이 되어서. 그러면서 무언가 모르지만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그 공덕으로 지혜가 총명하고 항상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모두 성불했네. 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의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가지가지 교육이 있지만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고 국가교육이 있고 많은 교육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님의 그 자상한 사랑으로 키워냈던 그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물론 200년 후에 영축산 근방에서 아쇼카 대왕은 태어났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태어났는데 성장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혜가 밝아지고 하는 일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을 찬탄하고 애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운이 점점 커지면서 전 인도를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고 나가지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어느 스님의 설법을 듣고 이 대왕은 깊은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법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 성지 10대 성지를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여기는 부처님 탄생지 눈빈이이다. 거룩한 성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세금을 반으로 감면해 준다. 이런 기둥을 세웠습니다. 붓다가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성도지 붓다가야 가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발언하고 2200년 전에 세워놓은 아쇼카 대왕의 그 둥근 비석이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세웠던 성지마다 모든 그 탑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계시면서 날로 그 성지가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은 아쇼카 대왕의 청정한 서원이었고 원력이 이렇게 만들었다. 가는 곳마다 탑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석을 세워서 그 고귀함을 새겨 놓았습니다. 16년 전에 저희 일본에 5살 먹는 한 꼬마가 도림 스님을 찾아서 법화정사에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16년 전에 구룡사에 데리고 가서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때는 탑 하나가 없었습니다. 구룡사에. 그때는 부처님 한 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법당만 있었습니다. 5살 먹는 꼬마가 갑자기 크게 외쳤습니다. 스님, 여기 108m에 부처님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내 외쳤습니다. 저는 얼마나 16년 전에 가난했습니까? 16년 전에 얼마나 모두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거기에 108m의 부처님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이 내 귀에는 들어왔지만은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놓고 그 꼬마가 가서 작년에 아주 유명한 대학의 법과에 들어갔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꼬마가 16년 전에 한 얘기 한마디가 16년 만에 그 자리에 부처님은 108m요. 1층, 2층, 3층까지 합치면 123m에 부처님을 세우라고 이렇게 허가도 나오고 100만 법화 행자들이 기뻐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보시하면서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고맙고 감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5살 먹는 꼬마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불국토를 건설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맙고 기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법화경 예찬 이 책을 들고 우리 회장님, 화주보사님 모두 모시고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보사님들이, 강릉의 불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강릉을 찾아갔더니 한 50여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법당이 없으니까 두부촌 식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모여서 거기에서 법화경 예찬을 읽고 평화 대불 발언문을 거기서 읽고 나의 조국 코리아를 읽었습니다.
도림스님은 안 했습니다. 회장님이 읽으십시오. 법사님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모든 대표들이 일어나서 50명이 함께 읽으면서 법회를 했더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릉 불자님들이 몇 년 만에 처음 갔지만은 우리가 평화대부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누구 하겠습니까 하고 그동안 한 100여 사람의 100여 명의 보사님들을 화주 시주에 동참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니까 노트 한 권을 주시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강릉 법화 행자님들과 기도했고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절에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9절 철이 없는 어린 나이 장난하면서 흙과 모래 많이 모아 불탑 만들고 합장하고 시심으로 연불하면서 탑돌이를 계속하니 성근 열렸네. 과거세에 수행하온 착한 인연이 현세에서 무르익어 때를 만나니 탁과절을 짓는 공덕 열쇠가 되어 불도 크게 이루어서 도인되었네. 189절 어떤 사람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성불했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 왕과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부처님을 칭견할 수도 없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백성들이 모이면 외치기를 부처님을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운동이 저절로 일어나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후에 최초로 부처님이 만들어지셨습니다.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구시나가라 강가에서 다비식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섬 4마리의 사리가 나왔다고 경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8섬 4마리 사리를 9개 나라가 평등하게 나누어가지고 성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요즘 인도 부처님 10대 성지다. 지금도 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탑에 대한 신앙입니다. 왜? 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탑신앙, 진신사리 신앙을 법화경 신앙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이 있는 곳은 탑이 있어야 되고 법화경을 읽고 쓰는 데는 탑을 건립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200년 후에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아쇼카 대왕이, 또 우정국의 대왕이
부처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성불했네. 제가 제주도 불사리탑을 세우면서 근 20년 동안 10년 동안은 목숨 바쳐서 기도했고 10년 동안은 그 사리탑을 세우는데 제주도 사리탑이 바닥 면적이 360평입니다. 높이가 33m입니다. 360평은 둥근원 일원상,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이다. 일러서 우주는 둥글다. 우주의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깨달음을 의미한 마음으로 360평의 털을 닦았고 높이는 33m다. 하늘나라에 우주관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 33천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세운 법화경 사경을 모시는 이 평화의 대탑이, 통일의 대탑이 용출해서 33천까지 이어지도록 하소서 하고 시작했는데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경을 했길래, 얼마나 열심히 법화경 읽고 쓰는 그런 운동을 했길래 10년 만에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완만성치했습니다. 완만성치.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광복절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모두 오셔가지고 집에서 쓰신 사경을 탑 속에 봉안하면서 봉안의식을 성대하게 할 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일찍이 없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사경을 넣을 때마다 하늘이 방광을 하고 33m의 그 탑이 석이 방광하면서 때로는 그 33m 탑이 붉은 꽃으로 쫙 이렇게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찌 우리가 교육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으로 설명하겠는가? 많은 불자님들이 그 탑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온 탑이 붉은 연꽃으로 가득하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촬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원도 태백산 연화봉 흥복사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다니면서 기와불사도 전부 이렇게 해드렸고, 흥복사에 그게 연화봉입니다. 연화봉. 여기에 법화경을 모시는 연꽃답을 하나 세워드려야 되겠다 하고 1,000권의 사경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꽃 돌탑을 한 분을 모시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안에 700권의 법화경을 전부 땅속 깊이 모시고 한가운데는 오색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우리가 눈으로는 그렇게 분명하게 못 봤는데 바로 그 흙 속에
700권의 사경에서 오색무지개가 쫙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빛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 1층 공양하러 가실 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옆에 보면 그 사진이 거기에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땅이 깨끗하고 더럽고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흙이 됐든 돌이 됐든 물이 됐든 어디든지 법화경 사경만 봉안하면 세상은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무진 고난받는 사람들은 가난으로 고생하고 병고로 고생하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그런 사람도 일구월심으로 법화경 쓰고 썼더니 5번, 6번 썼더니 근심걱정은 소멸해버리고 우울증도 소멸해버리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만족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면서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감동과 감격하면서 3일을 울었다고 하는 사람, 일주일 울었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법화경 사경행자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화경 법사품에 말씀하시기를 무량무수한 탑을 세우고 무량무수한 불상을 모시더라도 그 속에 사리를 모시지 않아도 무방하다. 왜냐? 법화경전이 영원한 부처님이고 법화경전이 진신사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걸 실천해 왔습니다. 실천해 오면서 제주도 사리탑에서 가장 맞는 기적을 일으켰고 가장 맞는 서기방광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 불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법화경 읽고 쓰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근 40년 만에 법화경 수행 공부가 대한민국에 충만하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새롭게 이렇게 부활시켰습니다. 부처님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성불했다. 서울 법화장사 참 훌륭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지 않아요. 응? 이 법화장사 내에 한 1만여 부처님이 계십니다. 만불이 계셔. 제주도 불사리탑도 제가 손수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기와 한 장 한 장 돌을 파가지고 했는데 그게 1만 3천 불입니다. 1만 3천 불. 오늘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부처님상 한 불만 조각해도 모두 성불했다고 했는데, 야, 도림 스님은 불사리탑 지으면서 10,000번 성불했네. 법화정사 지으면서 10,000번 성불했네. 또 천안 구룡사에는 부처님이 얼마나 계시냐고요.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무량무수요.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법화행자님들이 가정에서 법화경 읽고 쓰고 꾸준히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법화경 사경하면서
내 마음이 이리도 평온하단 말인가? 이리도 행복하단 말인가? 눈물겹도록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근심 걱정하면서 부처님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까? 그런데 사경을 10번 쓰고 사경을 20번 쓰고 이렇게 꾸준히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가정에서 행복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한 정성이 모여서 제주도 불사리탑을 만들었고 서울 법화정사를 건립했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구룡사에 천불천탑을 이미 조성했고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에 평화의 부처님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사경하십시오. 사경하시고 매일 이 법화경 예찬 이 책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아침에 조금, 오전에 조금, 점심 먹고 조금, 저녁에 조금, 잠잘 때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법화경 예찬 책자를 읽은 이 기운이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 땅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읽기만 하면. 철근으로, 세멘트로, 돌로 123m의 부처님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속에 법화경, 화엄경, 사경을 가득하게 채울 겁니다. 채워놓고 앞으로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도림 스님도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모두가 50년 후에는 다 떠난 다음에 저 부처님은 화엄경이 그 안에서 서기방광하시고 법화경이 서기방광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와 가피를 내리면서 어렵고 힘든 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병고에 고난받는 자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런 영원히 살아계신 평화의 부처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교의 성지가 될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 천안에서 사경 쓴 것을 탑승에 모시면서 너무나 많은 불가사의한 모습들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8m의 부처님이 세워지는 것도 사경의 공덕이고 다 세워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 또한 우리의 손으로 화엄경을 쓰고 법화경을 써서 가득하게 모셔야 됩니다. 이게 진신살입니다. 이게 법신살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주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절대적 진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법화행자 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참으로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하게
시킵니다. 부처님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성불했고, 최초로 1983년도에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그때 서대문 형무소 사형수를 10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들어가서. 안양소년원 또 거기도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애들과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설법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과로로 병이 나가지고 죽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찾아간 게 제주도 바닷가였고 거기에 비어있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고관사였습니다. 거기 가서 기왕에 내가 죽을 바에는 부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아픈 몸으로 병든 몸으로 기도하다 저는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3년을 했더니 창고 속에 버려진 불상 속에서 800년 된 고려시대 법화경 제4권이 나왔습니다. 법화경 제4권은 읽어보세요. 전부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는 수기품입니다. 500제자 수기품, 유학, 무학, 인기품 전부가 수기품이야. 우리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룡사 가시면 7불전 앞에 인도에서 오신 부처님이 한 500불 앉아 계십니다. 거기는 부처님 수기받는 곳이라고 내가 정해놨습니다. 앞으로 구룡사 가시면 일렬로 쭉 돌면서 부처님 무릎도 만지면서 서가모니볼 관세음보살 그렇게 쭉 돌고 7불전 뒤로에서 한 바퀴 또 돌면은 한 500여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 몸에 손을 얹고 염불한 공덕이야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제주도 그 부처님 머리에서 치아사리가 나오셨습니다. 머리에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그 치아사리 칭견 공덕으로 불사리탑을 잘 건립했고 법화증사를 잘 건립했고 천안구룡사를 잘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년 된 고려때 법화경 제4권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년 동안 밤에 기도하면서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200판 법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책 속에는 200판 법화경 속에는 도림스님 10년 기도 가득하게 지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읽고 쓰기만 하면은 그 기도의 공덕 가피를 다 입습니다. 여러분 그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요? 육충 가면 삼전불이 앉아 계십니다. 저한테 법화경을 주시고 저한테 불사리를 주셨던 고관사 아미타 부처님의 분심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육충에 가서
삼배하고 향 꽂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층에 내려오면은 청옥 아미타불 삼존불이 계십니다. 청옥입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둘도 없는 부처님입니다. 저 부처님 보려고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의 사람들이 자주 왔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에 있느냐 했더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처님이 어떻게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처님 조성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미 광산은 전부 국가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부처님은 세계 어디 가서 돈과 재산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법화정사 5층에 모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법화행자들의 복이다. 세계의 유일한 부처님. 4층에는 5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도림스님처럼 못생긴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부처님이 아미타불 가운데, 한쪽에는 지장보살, 한쪽에는 관세음보살인데 그 부처님의 원부처님은 저 충청도 청주 고산사에 모셨던 보물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미 도난받아가지고 간 곳을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 부처님의 가다가 있어서 제가 그 가다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4층 법당에 모셨더니 가운데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가서 보세요. 허리는 꾸부정히 너 왔느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두 부처님은 미얀마 해오라고 하는 호수 가운데서 흙도 모래도 아니고 호수에 있는 갈대와 나무로 만든 귀한 부처님이 거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2층에 오시면, 여기가 2층입니다, 지금. 2층에 오시면 마하무니 부처님. 보기만 해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미얀마 국보 1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보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르탑 살면서 미얀마 부루이 똑기를 27년을 다녔습니다. 해년마다 100명의 법화행자님들 모시고 때로는 옷을 컨테이너로 3개, 4개 모시고 이렇게 27년을 부루이똑기하고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00년 전에 지어놓았던 박안의 5000개 탑 속에 완전히 틈만 있는 절터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원했더니 미얀마 정부에서 이 탑을 복원하십시오. 그게 레미엔나라고 하는 절과 탑을 법화행자들이 복원을 했습니다. 법화행자들. 미얀마 역사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1000년 전
문화재를 복원한 게 법화정사가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종종 스님이 부르고 그 나라 총리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끝나고 내려온 길에 종종 스님도 만나서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총리도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칭찬하길래 그때 내가 부탁했습니다. 마하무니 부처님을 한국에 한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스님이 허가하시고 총리가 허가해서 국보 1호가 똑같이 이렇게 모셔지게 된 것도 법화경 사경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오시면은 기도하고 2층에서는 화엄경 사경을 누구라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4층에서는 법화경 사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6층에서는 유마경 사경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다 마련했으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이라도 오실 때마다 써놓고 가시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쓰신 이 사경은 평화대불 부처님 복장에 거룩하게 모셔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구룡사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부처님 전에 다과진수 올리고 또 7월 백중 선망 부모님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겠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에서 와서 구룡사 와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은 모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구룡사로 오셔서 화요일 날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90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상 조각하는 거룩한 마음 일심정성 청정원력 자비예비지 겸손하고 진실하게 남을 도우니 내 모습이 원만하게 부처님답네. 인간 세상 모든 일이 인연관계다. 좋은 인연 많아지어 세상 밝혀라. 흙모래로 탑을 쌓은 작은 공덕이 마침내는 부처되는 인연이란다. 191절 7가지 보석이나 혹은 노쇠 백송들과 낙과주석 쇠떡이나 나무들과 진흙으로 부처님상 조성하여 아귀로서 오칠라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성불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지요? 사경하면서 사경 노트에다 부처님 한번 그리세요. 그러면 성불하는 거예요. 또 아직까지 아니한 사람은 천안구룡사 하얀 백옥 부처님이 이제는 마감했습니다. 1500불로. 아직까지는 남아있으니까 한 불이라도 백옥 부처님을 나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으면은 그 부처님은 천년을 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킬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는 흙이 됐든 모래가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재료를 가지고 부처님 상
한 번 만들면은 한 번 만들었어. 그 몸에다가 오칠을 합니다. 까만 오칠을 하고 오칠 위에다가 금박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황금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안구룡사에 백옥 부처님이 1,500분이 들어오셨는데 800분은 저 베트남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원기를 풀고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베트남과 한국에 좋은 문화교류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게 800여 하얀 부처님이 들어오셨고 나머지 700분은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가득하게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은혜와 가피를 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사랑 실천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룡사 큰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5분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눈빈이에서 탄생하신 부처님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부처님이 100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크신 부처님은 붓다가야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입니다. 그분 옆에 계신 분이 녹약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신 부처님, 끄트머리 누워 계신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 드신 부처님, 이걸 사성기라고 하는데 도림 쓰면 거기에 영축산을 하나 넣어가지고 5대 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성기를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 큰 법당 가서 법화경 읽고 쓰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오후에 내려가면 내가 그 큰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미타경 읽으면서 선망 부모님 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같이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최초로 미얀마에서 오셨습니다. 미얀마. 전 세계에 몇 군데 100억 탑이 나오는데 100억 돌이 나오는데 가장 맑고 깨끗한 100억이 미얀마 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베트남 옥입니다. 옥이면서도 가장 단단하고 오래간 100억은 인도 100억입니다. 3개국에서 이렇게 15년 동안에 이런 부처님이 1,500불이 오셔가지고 구룡사에 모셔졌다. 불교의 자랑이요. 세계 일찍이 없는 문화유산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구룡사는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도량이다. 납과 주석 쇳덩이나 나무들과 진흙으로 부처님상 조성하면 우리가 9월 2일 날 7월 백중을 끝내고 9월 2일 날 중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중원대불입니다. 중원대불. 우리는 평화대불입니다. 160m에 큰 부처님이 서 계신 데가
중국 낙양근방에 중원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불과 10년 안 됐는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단장님과 회장님과 전국에서 가시고 싶은 분들을 많이도 말고 한 30명만 모여서 중원대불 부처님 칭견하러 갑니다. 만나보러 갑니다. 부처님 어떻게 세워졌느냐고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찍으세요. 그 부처님을 앞뒤에서 찍으시고 찍은 그 사진을 전부 법화정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잘 연구하고 잘 보완해서 2년 후 시작될 천안구룡사 평화대불 부처님을 머리에서 얼굴에서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니까 2일날 출국해서 8일날 들어옵니다. 근데 굉장히 일찍이 가보지 못했던 서안, 옛날의 장안, 자장률사가 공부했던 도량도 가고 원측법사, 우리나라 신라 원측법사가 그 수행했던 흥교사도 가고 우리와 인연 있는 그런 1500년 성기를 같이 다니면서 성기 순례할 것입니다. 가실 분들은 모두 같이 갑시다 하는 부탁드립니다. 낙과주석 쇳덩이나 나무들과 진흙으로 부처님상 조성하여 아기로서 오자 하면 강릉 법회를 마치고 저는 어디로 갔느냐? 속초로 갔습니다. 이야, 속초가 좋더라고요. 속초 가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60대 젊은 보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경하는지 어떤 보사님들은 법화경 사경하면서 3일을 통곡하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보사님들은 21일 동안에 3번을 썼답니다. 21일 동안에. 그래, 그런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밥을 사준다고 하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곤두레 나물 밥을 사줬습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강원도만 가면 나 그것만 먹을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속초 저 38선 있는 데까지 고성간성 원통 그쪽까지 저희 속초의 젊은 보살들이 전법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법하겠습니다. 희망을 안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상 조성하면 아귀로서 오치라면 작은 정성이 모으고 하면은 나라의 국운을 살립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가 띠끌 모아 공든 탑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띠끌 모아. 우리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평화대불을 세울 겁니다. 띠끌 모아서 평화대불을 세울 겁니다. 어떻게? 저 영주 86잡 쓰신 노보사님 말과 같이 법화경 예찬 한번 읽고 통장에, 대지조금 통장에 1,000원씩만 넣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가면은
평화대부를 건립하는데 나도 한몫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성이. 평화대부를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조국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합 단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은 강원도 행성에서 법화행자들이 50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법화의찬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했다고 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면 세계가 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법화경 사경기도와 독송기도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울려 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성불이란, 진정한 성불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남을 돕고 사이를 돕고 나라를 돕는 일입니다. 이게 자비의 실천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열심히 실천하는 자는 부처님이 그 사실을 성불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스님들은 전법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신도님들도 열심히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운명이 열리고 밝아지고 바뀌면서 우리 가족 이대로 행복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대로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법화경을 읽고서는 이 실천운동을 100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실천해 갈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1300년 예절터 천안구룡사에 123m의 모습으로 잘 세워서 미래천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의지하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늘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의 진정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1절 계속 한번 읽었습니다. 금은수정 자고 만호 매개 진주로 부처님상 고귀하게 조성을 하고 세아 백동 낙과 주성 나무와 진흙 부처님과 보살상을 조각하여서 악교로서 배를 발라 오치를 하고 법화경을 사경하여 복장 모시며 과거세에 불모공덕 수숭하여서 불도 이루어 성불하고 중생 구환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